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. 창세기 41장 17절에서 24절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이 꿨던 꿈 이야기를 합니다. 자신이 꿈의 나일강에 서서 살찌고 아름답고 그런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 그 장면을 보았다라는 거죠. 그런데 이후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뒤따라 올라오는 것도 보았다고 설명합니다. 바로에게 이 장면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바로가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것들을 보았겠지요.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약하고 심히 흉한 것들이 눈앞에 펼쳐졌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어떻겠습니까?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. 아름다움과 흉함의 대비가 애굽 땅 항복판에서 일어나자 바로는 이곳에 담긴 비밀을 요셉을 통해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. 바로가 본 장면은 야위고 못생긴 소들로, 그리고 그들이 살찐 소를 잡아먹는 장면이었습니다. 7 살찐 소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기 흉했습니다. 여전히 흉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흉년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뜻입니다. 끔찍한 정도가 엄청났기 때문에 풍요로움은 사라지고 흉년의 고통이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이처럼 아름다움이 끝나고 다가오는 흉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. 풍요로움을 끝내는 흉함을 본 사람들, 바로 그들은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결국 이 모든 아름다움과 두려움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. 그것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. 바로는 다시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. 한 줄기의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은 풍년을 의미하고, 이후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은 가뭄으로 말라버린 이삭이 풍성한 이삭을 모두 삼켜버린 것을 뜻합니다. 앞으로 애굽에 닥칠 이 일들은 너무나 큰 일이었고, 이것은 바로는 먼저 보게 된 것이죠. 문제는 이 문제를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 기회가 요셉에게 온 것이지요.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상에 드러나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일을 아우르고 있고, 바로 그때를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인데,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. 바로는 꿈의 내용을 가지고 점술가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. 그러나 점술가가 그 꿈을 풀어줄 수는 없었습니다.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. 점술가 중에서 풀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요셉에게 묻지 않았을 겁니다.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찰력 있게 살필 사람은 바로 주변에는 오직 요셉밖에 없었던 거죠. 이처럼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. 결국 답은 하나님께 가야 찾을 수 있습니다. 그 사실을 모르는 이들은 점술가를 찾고 무당을 찾고 답 없는 신을 찾아가 허송세월을 보냅니다.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야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지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 시간도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가 여러분의 문제들 고하고 계십니까?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.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. 바로는 불길한 꿈을 꾸고 결국 요셉을 찾았습니다. 바로가 자신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셉의 마음에는 어떻게 다가왔을까? 물론 요셉의 감정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가 급한 마음으로 요셉을 찾았다라는 건데, 바로는 자신이 본 꿈 내용을 두고 큰 시름에 빠졌겠지요. 애굽 안에서 해석할 만한 사람을 찾았으나 거기에는 답이 없었습니다. 결국 죄수였던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추천했고, 요셉은 이렇게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은 요셉을 세상으로 꺼낼 타이밍을 보고 계셨는데, 바로 애굽 안에서 아무도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게 되자 바로 그 시간에 요셉을 꺼내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신 것이죠.
그야말로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묘했습니다.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까지 요셉을 두셨던 겁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지금 사는 동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,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십시오.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에서 꺼내주실 것이고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시며 또한 사용하시기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.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? 주여,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.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.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, 은혜를 감사합니다.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이 놀라운 사랑의 샘물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.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며 나아가는 이 귀한 발걸음 가운데 주님,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타이밍에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세우사 말씀으로 세워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의 시간, 하나님의 타이밍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그 시간이 곧 온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이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께서 부으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매일 아침 이 시간을 여러분 주목하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들고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. 조용히 이후의 시간에는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. 샬롬.